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는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는 자기의가 충만하다.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자기 스스로 의롭다. 나는 맞다. 나는 정직하다. 내 행동은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올바른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 영적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항상 이런 논리예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 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논쟁의 주된 원인은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영적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사고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생각은, 내 말은 의로운 것이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바리새인의 영적 DNA를 제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을 텐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었지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자신이 세리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의 영적 DNA가 없는지 점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DNA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의 영적 DNA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을 볼 때에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영적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전환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기도.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예,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죠. 저는 11조 꼬박꼬박 내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해요. 월요일, 목요일. 엄청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합니다. 또 11조도 농산물의 생산자나 가축의 주인이 11조를 하면 되는데 율법에 말하는 11조를 하면 본인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과하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이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의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그 사람의 기도예요. 이 사람의, 나의,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치합니다. 막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잘났다는 거죠. 주님,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짓말하고 세금을 가로채는 세리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자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저라는 주어가 2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4번이 나와요.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이 자기예요.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안 했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저는 바리새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 대청 버전으로 하면,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리더십을 오랫동안 헌신했습니다. 저는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고 매년마다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저 세상에서 음란하고 타락하며 술 먹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는 특징이 항상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에, 고민에 이것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나으면 우월감을 가집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적 DNA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8년을 섬겼는데 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왔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대한민국 목회자는 항상 새벽 기도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한 지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제가 지난날에 저의 모든 기도 생활과 삶을 돌아볼 때 새벽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 1, 문제 1, 내 인생의 문제 2, 문제 3, 문제 4. 큰 테이블이 있다면 그 테이블 위에 내 인생의 문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 1번 해결해 주시고, 2번 해결해 주시고, 3번 해결해 주시고, 4번 해결해 주시고, 결혼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1시간 지나가요. 할렐루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3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적 DNA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신앙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은 되돌아보면 돼요.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자,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이 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자아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예. 우리의 정체성은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문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상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영적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문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 삶.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본질은 큰 소리를 했어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구약시대의 기도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여러분,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로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예수님께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열고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이와 관련된 설교를 좀 했었는데 몇몇 지체들이 그러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문제를 기도하느냐, 하나님 문제를 기도하느냐, 단편적인 차원의 문제, 이건 인생의 주체가,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존재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고 나 중심의 기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영적 DNA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직장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싫어하는 원수는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아. 결근하는 날도 없고 야근도 정말 많이 하고 성실하고 악착 같습니다. 주님, 저 원수를 나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주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 중심의 기도예요. 주님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기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으로 바꾸는 거, 방향 전환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물꼬를 바꿔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기도할 때 나 중심의 기도를 했던 인생이 있다면 방향을 트십시오. 물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날에 너무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면 결국 자기의가 높아집니다. 난 매일 새벽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5년째 40의 신년 특세 완주하고 있다는 거죠.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바리새인이 돼갑니다.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와? 너 왜 금식 기도 안 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변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4절 의롭다의 네모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선언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영적인 DNA 두 번째는 뭐냐? 나 중심의 기도가 첫 번째 DNA고 두 번째 DNA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율법 준수를 열심히 하고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논리, 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사고입니다. 구약의 패러다임. 이 구약의 패러다임, 율법 행위에 대한 믿음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게 된다는. 이 구약적인 사고의 키는 나의 열심과 율법 전수에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으로 늘렸는가?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한 번을 원하셨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고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영적 DNA예요. 오늘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인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율법 준수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은 인과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옛 언약의 인과관계예요.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그에 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인과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옛 언약에 기초한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치유, 축복, 회복, 병고침,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존재가 믿음으로, 인과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과거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40일 특세 완주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기도 응답이 안 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요. 저만 죄인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어. 내가 다시는 40일 특세 하나 봐라. 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든 비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은 자주 반복해요. 오늘 설교는 제가 한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서울시에서 만든 큰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리수가 지나간다. 아리수, 맛있는 아리수가. 그 상수도 안에 있는 수돗물이 우리 집에 있는 싱크대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아파트에 있는 싱크대와 상수도관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 싱크대에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가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믿음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의 축복, 영원한 생명, 병고침, 부요함, 은혜, 은총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새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저는 여러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는데 제일 무서운 성도, 새벽기도 저보다 더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무서워요. 제가 하루 빠지잖아요. 정죄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새벽기도 빠질 수 있냐고. 아니 피곤하면 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목사가 새벽기도를 빠질 수가 있냐고. 황당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안에 이런 말, 바리새인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결론은 여러분의 신앙은 연수가 지나갈수록 리더십을 섬기면 섬길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거죠. 그의 인생엔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자범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이미 끝났다고.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냐 하면 여러분이 삶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가던 죄의 구습이, 죄의 프로그램이 우리 육신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아로 살아가던 아이가 부잣집에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고 사랑이 많고 엄마가 사랑이 많은 엄마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죄의 습관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양자가 되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양자에서 다시 고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유혹을 통해서 또 넘어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이미 죄 사슬로부터 끊어졌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존재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죄의 습관과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모든 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지체들이 아멘! 그게 해요.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아멘? 끊어질지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어졌어요. 과거형.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다. 여러분의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죄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최근에 아울렛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을 선포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베트남 팀과 몽골 팀은 지겹도록 들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진 것과 나의 질병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상관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질병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버려요.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 놓아서 받은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구약의 패러다임에서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패러다임,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 구약의 패러다임은 바리새인의 영적 DNA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결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포천에 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화장실 문 앞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10계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예배를 잘 드리면 영원히 복받고, 2번, 11조를 잘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3번, 이웃 사랑 잘하면 주님 사랑받고, 4번,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 5번째, 기도를 잘 드리면 능력의 복을 받고, 6번, 전도를 잘하면 면류관의 복을 받고, 7번,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의 복을 받고, 8번, 형제와 잘 지내면 어려울 때 복 받고, 9번, 교회 봉사 잘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10번, 주의 종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구약의 패러다임이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저는 율법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구약적인 패러다임에 갇혀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내가 엄청 열심히 하면 목회에 부흥이 임할 줄 알았어요. 신방, 상담, 설교, MT,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영적 탈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론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 요셉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엄청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리더십으로 헌신했던 지체들, 한 10년 정도 리더십으로 헌신했던 지체들, 제일 우라가 터질 때, 새 가족 2달 만에 남자친구 생겨서 결혼한 지체들 볼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는 거죠. 주님, 나는 리더십으로, 순장으로, MC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아니 초신자인데 새 가족 오자마자 그것도 너무나 예쁘고 잘생긴 형제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때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주님, 왜 저에겐 저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만 나쁜 놈이군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 MC를 3년 연임 했어요. 대표 MC를 3년 연임.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 하나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 별로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그 친구는 너무나 형통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패러다임,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인데 그것을 믿지 않고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왜 다른 것을 못 믿어요? 왜 병고침 못 믿어요? 왜 제사함을 못 믿습니까? 죽음의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왜 다른 것들을 못 믿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나갈 때 결론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 예수님을 닮아가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시작. (1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고자 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1등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날의 정치권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권에 보면 1등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물론 우리의 행위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까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겸손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하면 주님께서 높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참된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겸손의 능력은 없는 거죠. 겸손한 척 행동하면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위에 올라갈 사람이야.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참는 거죠. 겸손한 게 아니라 참는 거. 이때를 참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겸손으로 옷 입으라. 때가 되면 참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희들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겸손한 행동을 하고 참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겸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참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가?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겸손해진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마구간에 오신 겸손의 근원이시자 그분 존재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분은 삶 자체, 인격 자체가 겸손입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겸손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겸손한 인격이기 때문에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겸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영적 DNA를 제가 명확하게 자각했어요. 여러분, 제 안에는 항상 나 중심의 기도, 내 문제,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 중심의 기도와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믿음, 이 두 개의 영적 DNA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는가? 인생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영적 DNA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자유한 게 아니라 피곤해요. 내가 왜 그렇게 잘하는가?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정말 내 인생이 신앙생활에 피곤할 때 마치 혹부리 영감에 혹을 달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은 난 고민을 다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거 해야지,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는 해야 되고, 죄는 지면 안 되고, 인생이 팍팍한 거죠.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영적으로 교만해서 우월해지고, 조금만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나는 능력 이것밖에 없습니까? 은사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늘 비교하면서 교만했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원망했다가 감사했다가 자유함도 없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닭장에서 닭모이를 쪼매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존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꽁꽁 율법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적 DNA, 바리새인의 영적 DNA를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부터 물꼬를 바꾸세요. 목사님, 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다 알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 안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염려를 내려놔.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리를 믿으세요. 아멘. 그분의 진리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능력, 병고침, 죄사함, 자유, 부유함, 풍성함,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좀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자유해요, 요즘. 너무 기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창공을 비상하게 하는, 하늘을 나르는 영적인 독수리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기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소원, 그분의 사명, 그분의 삶을 사모함으로 닮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 바리새인의 DNA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